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이고 이것이 제 설교 제목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런 유형의 설교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설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생각을 쥐어짜야 한다고 그럴까요? 마치 글을 쓰듯이 그 오리지널 도트로 채워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설교자뿐만 아니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그동안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역설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듯이 상식이 도전을 받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하니까 당연합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요 몇 달 동안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역설을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었구나. 또 그동안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어야 되고요. 또 내가 바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또는 내가 뭔가 부적응하고 그릇되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사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들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전부 다 설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조금 서둘러서 그 설교를 마친 이유는 이제 곧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기가 어려워서 지난주에 그 신앙의 틀, 그 안과 밖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으로 그것을 결론 삼아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틀을 도전받고 또는 나 자신이 깨뜨릴 수 있을 때에 우리들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 있으면서 안주하여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경계인으로서 양쪽을 보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신앙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위험, 독선과 위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순절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십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다, 내가 간직하고 있다, 그 비밀을 깨달았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아주 대단한 효능을 가졌는데, 바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도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이것이 육신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또는 과거든, 이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그 행복과 그 편안함을 샬롬의 상태로 갖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해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에 반드시 찾아들기를 바라고, 또 이러한 구원을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구원의 성경적인 그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사실 교회 빼놓고 어디를 가도요, 이 죄라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중요한 주제로 삼는 곳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이 죄라는 말이 드러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너도 죄인인 것 같은데 왜 너는 자꾸 죄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는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책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얼마나 그 죄책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죄인이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창세기 3장 우리가 타락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면은 죄에 빠져드는 어떤 그 경로 같은 것이 아주 그림처럼 자세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합니다. 유혹이 왔을 때에 쉽게 굴복합니다. 이미 죄를 지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범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수치심도 찾아옵니다. 이제는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사이클인 것이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들어가는 그 체인과 같은 사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슬에 매여있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한 복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모든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뜻이지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오는 모든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핵심입니다. 믿는 모든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호주인이든 한국인이든 관계없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다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의를 힘입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믿어야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의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믿음에 이르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굳이 좀 설명을 해보자면, 첫째로 양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믿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내면의 믿음에서 드러나는 외면의 믿음으로 바뀌고 이것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잘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잘 표현되어지지는 못하고 내 속에서 뭔가 존재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아직 내 깊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서 우리가 반응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점점 더 바뀌어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나와 그리고 이웃의 관계, 나와 세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점점 더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질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갖게 되는 보통 사람들의 그 이유를 실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어떤 보호가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로 믿음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꺼이 그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고 자기를 구원하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믿음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믿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진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게 된다.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진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이,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하여 행하는 과정에 건너뛰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어떤 완악한 사람들,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반항하는 사람들, 버티는 사람들, 그 진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역사할 때에 속절없이 정복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래서 혹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가족이나
또 친지나 이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믿으면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기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말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아마 설교 속에서 너무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이 폭탄이 터질 때에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아닌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외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들 가까이에 와 계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계시며 그 주도권을 너가 나에게 넘겼을 때 내가 비로소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에 온전하심을 믿고 온전히 내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의 신체적 질병에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도 또 우리 삶의 억눌린 상황에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음을 압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 형벌의 값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복음으로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구원하는 크신 능력에 의지하여서 믿고 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 속에 드러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위하여서 피하였지만 그곳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에 인도하심으로 뜻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귀한 체험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